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붙들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은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하는 계절, 전도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이 10월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각 교구에서 교동 새성전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새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주변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구별로 교구의 또 중심 거점이 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선교복지사역국 외국어 예배는 또 주말을 이용하여 수원역과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저도 첫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수원역 그 지하상가에 정말 토요일날 오후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특별히 산제이 전도사님과 함께 네팔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외국인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나오라는 권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금요 어노인팅 워십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복음으로 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복음으로 깨뜨리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하면 전도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전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전도를 떠올리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고 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토록 복음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변화를 주며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의로우심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이 진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이 금요일 날 어노인팅 워십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없이는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옹이하다라는 단어는 주위를 둘러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남아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숫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두 배를 보셨습니다. 그 두 배는 어부들의 것이었고 하루 뱃일을 다 끝내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두 배 중에 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가셔서 그의 배를 사용해야겠다고 그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떨어져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는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방법은 탁월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안식년 때요, 캐나다 빅토리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름 7월과 8월에는 굉장히 많은 도시의 축제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8월 초에는요, 선상음악회가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상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사진을, 오래된 사진이지만 띄었지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앙에 있는 선박 위에 있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VIP, 가장 좋은 좌석은 어디냐면 물 위에 떠 있는 조각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해변 근처에 있는 잔디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상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사당 앞쪽에 있는 그 잔디 광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한 장관이었는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떨어뜨리게 하고 선상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이러한 광경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눈여겨보아야 할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작은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요, 그 저수지에 띄워놓은 작은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작은 배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출렁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배의 난간을 잡지 않으면 좀처럼 배에 있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은 배일수록 배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자세히 가르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으면 분명히 배의 난간을 잡고 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무리를 보시면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은 그 배가 육지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면서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학교 강의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앞에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강사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저 뒤보다는 앞쪽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앞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호칭하냐면 랍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선생이여 라삐어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라삐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베드로가 주님의 곁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할 시점, 때가 언제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언제 잡았습니까? 낮에 잡았을까요? 밤에 잡았을까요? 밤에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밤 늦은 밤까지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물을 정비했습니다. 배를 청소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배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내어주고 예수님께서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주님께서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오전 시간입니다. 종호가 되기 이전이었겠죠. 왜냐하면 종호가 되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낮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합당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상식적으로 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좋아하거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를 좀 했더니요,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수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라든지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수온과 활동을 좀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가 움직이는데 수온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호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해수면보다도요, 갈릴리 호수는 훨씬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심이 평균 25m 정도 되는데요, 깊은 데는 48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물이 그 깊은 곳과 깊지 않은 곳에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교차가 큽니다. 날이 더울 때는요 40도까지 낮에는 한낮에는 올라가지만 밤에 추울 때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두꺼운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도요 물의 온도의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요 또 월별로 또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2월에는 평균 수온이 14도인데 8월에는 섭씨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물고기들이 적당한 온도로 생각했던 그 장소, 잘 잡혔던 장소가 8월에도 잘 잡히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에서 이 어부로서 잘 활동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각 월별로는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을 참고를 했더니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시간대는 주로 저녁이 시작되고 난 이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물을 깊은 데다 내리지 않고 대부분 얕은 곳에 내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너무 깊은 곳은 깊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주석학자들이 그런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찬란하게 해가 떠오르는 이 아침의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은 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고 잘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가 인정할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정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 짓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노하우나 나의 스킬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라고 아직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죠.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서 제가 실제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지 않을지라도,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에만 정통한 분이라고 알았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과 교육과 경험과 노하우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다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대낮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잠길 만큼 이러한 엄청난 물고기 양을 잡아본 적이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때로는 영상으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삶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일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분만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평생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배운 지식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잘 알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교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학식, 어떠한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그것이 단순히 내가 죽음 이후에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대로 세상 즐기면서 살다가
내가 죽기 이전에 직전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때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산다라면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맛보아 아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넘어서는 구원 열차를 얻는 티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에 등록해서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면 그냥 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도전하실 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셔서 나는 나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에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원한다라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교육, 지식, 노하우,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자신이 붙잡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면서 주님 제가 물고기 잡는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거절했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노하우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요 너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고 따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부유할 수 없고 보장될 수 없다라고 그는 믿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완벽하게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신 길보다도 더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모든 이해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내려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붙잡는 것,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요,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내려놓음과 함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이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림을 통하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잠길 만큼 주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내려주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이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제가 감히 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저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저는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의 죄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줄줄줄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때 내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 내려놓음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함께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신앙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신자는 제자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요, 한 번에 그냥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움을, 영생의 놀라움을, 구원의 놀라움을,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 노하우, 지식, 자신의 계획과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그 고백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주님에 대한 그 고백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은 참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모티브로 지은 그러한 복음성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죄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지혜의 군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경험과 생각과 힘으로 살려 했던 저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저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저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이상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큰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생명은 영원토록 주님만을 따르는 삶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